지금부터 2020년 5월 24일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병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빨리 해결되어서 교회에 나가 주님께 정말 찬양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친구들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은혜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목사님은 은혜교회 김재민 목사님이에요.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이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글쎄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먼저 태어난 악의 발꿈치를 잡고 바로 이어서 동생이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태어난 아기는 그 몸이 붉고 털이 많다라고 해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에서와 야곱.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쌍둥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의 성향과 취미와 성격은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는지 27절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익숙하다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죠. 익숙하다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는데
사냥을 잘하는 사냥꾼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집을 말해요. 집에서 거주하는, 집에서 주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집에서 엄마 일을 도와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또한 가축을 돌보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원하고 탐내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장자의 명분. 장자가 뭐냐면 첫째 아들을 뜻해요.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장남이라고 하면 가문을 잇는 사람이라고 해서 많은 챙김을 받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짐승을 한 마리도 못 잡았었나 봐요. 배고프고 힘들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때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음식 냄새 맡으면 어때요? 아마 정신을 못 차리고 먹을 것 같아요. 에서도 너무 배가 고픈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 너무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붉은 것 나에게 좀 줘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그러면 줄게. 야곱이 거래를 제안해요. 이 말을 듣고 에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32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너 말에 따르겠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장자의 명분은 뭐라 그랬죠? 집안의 첫째 아들은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어서 많은 책임을 갖고 있기도 하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다른 형제들보다도 2배나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었고 게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집안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이 집안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첫째에 여러 가지 누리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장자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첫째로 태어나고 싶어서 첫째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막내가 되고 싶어서 막내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자의 명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난 야곱은 이게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아, 조금만 빨리 태어났어도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야곱은 지금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제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둘이 사고 판다고 에서가 동생이 되고 야곱이 형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전히 형은 에서이고 여전히 동생은 야곱이에요. 특히 부모님은 서로 형제들끼리 장자를 사고 팔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따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부분을 보면 더 알 수 있냐면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라고 했을 때 야곱이 했던 말이 뭐예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은 진지했어요. 형 에서에게 맹세하래요. 그런데 형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쉽게 말하는 에서와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는 그런 야곱이 서로 대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34절을 보면은 에서가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끝이 나고 있어요. 에서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에서의 삶은 항상 먹고 마시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길을 가고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은 가볍게 여기는 삶이 에서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먹고 마시는 일이 전부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게감도 없고 책임감도 못 느끼고 관심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내 갈 길 가는 모습.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아들의 특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특권,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은 뒤로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에서의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에이구, 겨우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나만 복 받으면 돼.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목사님도 살펴보면 목사님 안에 에서가 있고 야곱도 있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안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것이 에서의 삶이었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교회 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정성껏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은혜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성혜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인원 파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상황이 안 돼서 못 오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얼굴 만날 생각에 목사님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왔으면 좋겠는데 건강이 유의하니까 꼭 손 소독하고 마스크를 꼭 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전하게 거리를 넓혀서 함께 예배 드릴 테니까 걱정은 조금은 줄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에 볼게요. 안녕.